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는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기까지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깐 좀 멈춰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 찬스고 지금이 바로 몰아붙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신앙적 싸움의 모범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머무르게 하시는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듣게 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도 될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요단강 건넌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진격하자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갖도록 몸에다가 표시를 지니는 거예요. 할례는 이처럼 몸에다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역시 할례의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할례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이들은 광야에 여행 중이라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의 땅과 연관해서 주어진 예식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터이니까 너는 너부터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행해라.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의 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선 지금 지체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받는 장소가 전략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길갈 땅에서 적들이 있는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요즘은 의술도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죠. 마취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수술 도구도 변변치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카로운 부싯돌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수술을 받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전투력이 무력화됩니다.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무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전투는커녕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족속의 왕자가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과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하죠. 그 다음 3일쯤 지난 고통하는 그 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40대 이하의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외과 수술을 받고 적들이 코앞에 있는 들판에 줄줄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가나안 족속들이 정보를 알고 쳐들어온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미뤄온 것인데 먼저 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중요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여유롭고 안전할 때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안 받아온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모든 남성들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수술 환자로 만들어서 적들 앞에 있는 들판에다가 다 뉘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그저 그 땅을 탐욕스럽게 정복하는 정복자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저 무작정 앞만 보고 정신없이 인생길을 달리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십니까?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구르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길갈이라고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다운 흔적이 없이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랑스럽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상처 자국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은 애굽의 종으로 세상에 의존하고 사는 그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만천하에다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행했다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민족 해방절 같은 절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 한 번 지켰어요. 그 후로 광야 40년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킨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서운 노예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 시간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흘리신 값없는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된 것,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볶음 요리도 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어떤 맛인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여러분 갈비를 40년을 먹어보세요. 이게 맛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그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새로운 것을 먹으니까 꼭 그것이 맛있어서보다 40년 만에 먹어보는 거니까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먹거리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곧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공급해 주셨던,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돌연 중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만나를 끊으셨을까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것은 참 일반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의 기적이 항상 눈앞에서 벌어지던 꿈 같은 시기였어요. 이것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무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동하신 비상조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하루에 내려주신 양식의 분량이, 그 만나가 얼마나 양이나 될까 한번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하루 먹는 그 양식이 1080g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 1kg 정도 됩니다. 1kg 정도를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자, 같이 잡고 1kg을 200만 명이 먹으면 200만 kg이죠. 약 2000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톤 트럭으로 200대 분량을 날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요,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아니면 200만 명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뭘 먹고 삽니까? 40년 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나 이런 꿈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꿈 같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속으로 진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경치 좋고 시설 좋은 휴양지로 놀러 가면 참 좋죠. 아유, 이런 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놀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며칠 지나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것은 잠깐 쉬러 가는 곳이지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휴양지 같은 곳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회 같은 특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복잡한 가정 일터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냥 살 수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가정도 일도 다 팽개치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은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다가 제가 초막 3개 지을 때니까 그렇게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지고 하십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요청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데리고 산을 내려와서 다시 그 소란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저 산 위가 아니라 그 복잡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장소는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현실, 남몰래 숨죽여서 눈물을 뿌려야 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끝내시고 이제는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하늘의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삶을 꾸려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도 중단된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하던 시기여서 들판에 무르익은 보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마침 그때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서 추수를 못하고 내버려 두고 성 안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르익은 곡식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 들판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 곡식을 추수해서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먹고 살 만큼의 만나를 공급받아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간에 의지했던 만나가 그칠 때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스럽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아픔과 불안이 있습니까? 만나가 그쳤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소산물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을 거두어 가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온 천지가 다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복음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그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르기 전에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잠시 진군을 멈추고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가진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기 원하셨고, 위기의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잠시 속도를 좀 늦추십시다. 차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그 부끄러운 삶, 그 수치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의 향기를 지닌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서운 노예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이제까지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그때까지 내리던 만나가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나가 그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살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